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카고에서부터 뉴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니까 너무 막 가슴이 떨리네요. 더군다나 이 찬양과 이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도전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술이나 마약이나 막 텁텁한 목소리로 찬양하면 또 여자는 하나도 없고 남자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예배에서 이렇게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요셉 얘기인데요. 정말 창세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4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참 가슴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고요. 아이를 못 낳은 사라가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가정에도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큰 상처를 받아서 우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사건.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도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는 그 형제들이 또 꿈을 꾼 그 꿈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우리 골육이고 우리 형제인데 우리 핏줄인데 어떻게 죽이냐, 노예로 팔아먹자 해가지고 노예로 팔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로 팔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요. 제 인생이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39장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인생이 끝났잖아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고요. 노예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저도 ROTC 했고요. 그 대기업에 근무도 했고 제가 무역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눈을 다 잃었어요. 지금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저에게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실패가 됐어요. 다 망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을 망했고요. 또 빚쟁이가 됐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교도소 갔더니 그 교도소 안에는 참 이 장애인들만 이렇게 있는 감방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 교도소 안에서 많은 것을 겪었어요.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도소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개되지 못한 놈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저는 그 점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 양에게 하시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느니라. 오른쪽 양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본 일도 없는데 언제 예수님한테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일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쇠뭉치로 얻어맞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나뿐이 몰랐고 내 가족뿐이 몰랐던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뭐냐? 복받고 부자 되고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제가 정말 회사가 잘 돼가지고 성공적이었죠. 집이 4채나 있었고요, 자그마한 공장 빌딩이 있었고요. 제가 장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 아파트 2층에는 심수봉이 살았고 건너편은 서영춘이 살았고 아주 그 좋은 데 살았단 말이에요. 33살 때 제가 그만큼 했을 때 다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 망했어요. 제가 그때의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꼭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헛된 거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저는 감옥에 들어가면 죽일 놈들, 나쁜 놈들이 이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육신의 눈은 감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육신의 눈이 감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 기적이다. 제가 그동안에는 제대로 못 보고 살았어요. 눈을 뜨고 못 보고 살았어요. 제가 주제넘게 가끔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눈을 뜨십시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눈도 뜨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 감옥에 있는 형제들, 그 장애인들, 그 나쁜 놈들을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절대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못 봤거든요. 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출세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었죠. 우리가 신앙관과 우리 인생관과 이게 이제 합친 걸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크게 깨닫고 나서요, 제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 아니 여기 올라오는데 나 혼자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싶었어요. 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내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고아원의 장애인이 정말 버림받은 그 장애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먹었고요. 추위에 떨면서 정말 아침에 세수를 하지 않으면은 얻어맞으니까 화장실 가서 자기 오줌으로 세수를 했고요. 배가 고파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아이들을,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만 배부르면 됐어요. 나만 최고면 됐어요. 그런 나를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거기서 형통한 자로 꿈을 해석해주고 종류로 된 것처럼 나도 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교도소 안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놀랍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고요. 제가 감옥에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22명 감방에 있었는데 22명 중에 제가 기도하는데 18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안 놀래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앞을 못 보고 병신이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인생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교도소에서 선물로 받고 나왔어요. 28년 동안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고요. 기가 막히게 제가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마약 중독자 또 출소자 미국에서 추방난 사람 또 미국에 이제 마약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천 명이 거쳐갔고요. 1,050명이 세례받고 수료를 했어요. 그 중에 목사가 30여 명이 나왔어요. 영국의 중독자 웰스 지역의 중독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요. 필리핀에 2명의 선교사 파송되어 있고요. 여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자매님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어로 통역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엠 목사 우리 시카고에서 마약하던 우리 출신이에요. LA도 있고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앞을 못 보는 병신, 아무 쓸모없고 쓰레기같이 버려졌던 안일권, 교도소까지 갔다 왔던 형편없는 인간.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왜 써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 본문에 보면 그거죠. 요셉이 그 야곱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본 형제들에게 보복당할까 봐서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게 뭐냐? 용서하라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울었더라. 울었더라. 저는 많은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각 집안에 있는 상처와 각가지 상처받은 형제들의 눈물을 보게 해주셨어요. 중독은 감정의 질병이에요. 감정이 상해 있거든요. 감정이 썩어 있거든요. 그 감정이 썩어 있는 그들 상처를 치유해주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몸이 고통스러우면 눈물을 흘리죠. 몸이 아플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영화를 봐도 눈물을 흘리고 슬픈 영화를 보면. 그런데 영적인 눈물, 성령의 주신 눈물은요, 그 눈물이 얼마나 진한지요. 콧물 눈물 다 쏟고 어떤 형제들은 뭐 3개월, 6개월을 울어요. 근데 그 눈물 속에서 뭐가 빠지냐 하면은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던 고름덩어리가 빠지고요. 썩이 쓴 쓴뿌리들이 빠지고요. 마음속에 있는 악과 독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이게 우리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면 추리닝을 입었는데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앞에 막 흥건히 젖은 거예요. 눈물로. 근데 얼마나 진한 눈물이었는지 그걸 빨아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삶아도 하이타로 빨아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도 희한하니까 그 형제가 그걸 가져와서 저보고 만져보래요. 그거 제가 어떻게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그 눈물은 그 동안에 쌓였던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의 그 악과 독이 빠지는 눈물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때의 그 눈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을 보면 도끼 눈을 떴고 독사 같은 눈이었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천사의 눈이 되더라. 요셉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렸을 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4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형님들이여 가까이 오소서.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나를 노예로 판 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알고 봤더니 기도해 봤더니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에게 먼저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영적인 그 해석이죠. 그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요셉은요. 그래서 오늘 20절이 그러지 않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예로 판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셨다. 저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됐고 사업 망하게 됐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 제 인생은 실패예요. 완전히 이제 끝난 인생이야. 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꿔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여기는 것은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교도소 형제들을 살리는 일에, 중독자를 살리는 일에, 미국의 추방자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보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마약 치료를 하는데 미국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형제들을 저한테 보내서 치료받는 일에, 선한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셉은 뭐예요? 두려움하소서, 형님들이야 두려움하소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나이다. 간곡한 말로 이루어야더라. 간곡한 말, 이루자죠, 치유자죠. 우리 선교회는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중독자고 전과자고 정말 별의별 형제들이 다 와요. 인간도 아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가족들도 다 버린 사람들도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로, 선교사로, 치유사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데 그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의 가정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그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만드는 가정구원 치유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예요. 오늘 우리 샤안이 같이 왔어요. 이 샤안은 메릴랜드 대학에 나왔고요. 아버지가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우리 샤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샤안을 또 치유자로 정말 세계적인 또 중독자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을 믿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 샤안에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샤온입니다. 저 올해 30살입니다. 저 아버지는 미국 분이시고 어머님 한국 분입니다. 저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 공부 잘했고 친구도 많았고 음악이나 운동에도 많은 재능이 있었고 제 부모님을 제가 필요한 것 모두를 해주시며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만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제 자신을 너무 믿는 탓에 대학교를 입학하고 부모님의 집을 나오면서 교회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에 인해 저는 결국 헤로인 중독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지난 10년 중독에 빠진 동안 사고 많이 쳤고 부모님을 속을 많이 속였고 목말만 지키고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저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한국으로 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서 나 이젠 이 문제 없을 거라서 나 잘 살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주님 대신 마약으로 채웠던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세상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대신 일, 돈, 술, 여자, 도박 등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못 느껴서 시간 좀 지나고 저 결국 마약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저 올해 1월에 5년 다녔던 좋은 직장 잃게 되었고 거축해 두었던 돈을 바닥이 나고 빚 지우고 또 다시 마약에서 못 벗어나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완악하여져서 주님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모든 걸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서 제 가족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제 부모님을 제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태를 보시고 사람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행히 저의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있는 생명의 교회 십자가 선교회를 추천해 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싫고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확신하시고 저를 결국 강제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 선교회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도 한심한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부해도 주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약이 있으셨습니다. 저를 선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제 굳어지고 메말랐던 마음의 담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하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약속처럼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안함과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인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교회 십자가 선교회에 안일과 목사님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같이 생활하는 형제들이 통해서 저를 지금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끄러움, 죄들과 죄책감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선교에서 있는 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며 지난 10년 동안 제 가족에게 준 고통과 상처들이 이젠 제가 치유해 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행동들이 주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를 생명의 교회 십자가 선교회와 안일관 목사님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해왔던 그 시간들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잊지 않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지금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의 재산 훈련을 시켜요. 믿음의 재산, 영적인 재산. 다 망했고요. 다 끝났는데 딱 하나.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됐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게 됐다. 우리 형제들 이제 우리 샨도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 선교에 샨 보내놓고 아버지가 새벽 예배 다니고 기도하고요. 철야에 가서 기도하고요. 어머니 하루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샨이 그 부모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효자예요. 브라질에서 23살 먹은 아들을 데려오건 마약 중독자 아들을 데려오건 어머니는요. 브라질 살다가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나서 성경책을 딱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다시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요? 그 마약 중독자 아들이 효자다. 효자. 그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믿음의 재산, 영적인 재산이 진짜 재산이다. 우리 젊은 우리 정말 미래의 영적 하나님 나라를 지고 갈 여러분들에게 모든 물질적인 재산도 하나님 손에서 영적 재산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지적인 재산, 또 여러분의 많은 공부한 많은 것들이 주님 손에서 영적 재산으로 많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